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5월 17일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나간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여지며 지나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워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은혜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 빼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문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 주의 소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끝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신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 2부 예배가 지난주부터 우리 드려집니다. 또 우리 11시에는 1부 예배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우리 예배 참석 시 우리 협조 사항들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50분에 드려지고 그리고 영상은 단톡방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2부 예배 시 성인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환 성도님 성인 세례식이 있습니다. 원래 3월 첫째 주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섬김에는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도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이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주께서 은혜 가운데 잡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 우리 입술에 주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19로 우리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마스크 쓰시는 게 불편하시죠? 네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시, 우리 새로운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자유로움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여기저기도 다니고 또 사람들 만나도 별 그것이 없었는데 요즘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파력이 워낙 강하니까 이 참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확진자 한 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10일 정도 이렇게 지나면 확진자가 무려 10,000명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뭐 100몇십만 거의 한 140만 가까이 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온 이유가 초기 단계에 한 2달 동안 그냥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우리도 한때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잘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이태원발 또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서 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협조와 또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또 이 어려움 시기들을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이 되면 제가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또 5월 첫째 주에는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개인의 삶을 보아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늘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답답함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면 그것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은혜의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가시 새로운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게 하는 요인인데, 인생의 가시가 새로운 은혜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등장하는 한 인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가시가 새로운 은혜로 우리 삶에 작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가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그의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생각해 보면 안질이라든지 때로는 간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어떤 의미에서 그 인생에 있어서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심히 곤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러할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순탄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역경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행복의 요소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행복이 바뀌어질 수 있는 불안의 요소들이 늘 잠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가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인적인 어떤 건강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실제로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늘 그냥 그것이 뽑혀지고 없어져 버리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할 때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걸림돌, 어떤 의미에서 마음속에 누르는 그냥 무거운 돌덩이 같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 어려움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도대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길래,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길래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큰 자랑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혈연, 한마디로 해서 그의 가문에 대한 그런 자랑이 있었습니다. 혈연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여러 가지 가정, 백그라운드에 대한 그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다, 우리 가문이 어떠하다, 이런 자랑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존감이 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례당에 대해서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며,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 혈연적으로 어릴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좋은 가문에서,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자랑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가정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 큰 은혜의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 조금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의 자고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세울 만한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할 때 스스로가 위축되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혈연의 자랑, 자기 가문의 자랑, 이러한 것이 자기 내면 속에 깊숙하게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면 그는 언변은 굉장히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서신, 그가 쓴 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는 글에 있어서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언변이 여러 가지 미숙했기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뭔가 오해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는 그 내면의 깊은 속에서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 이러한 것들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지나쳐서 어떨 때 보면 사도 바울이 때로는 교만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또 자기의 성격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 우리 자신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 그런 마음들을 바꾸어 놓으신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학벌적으로도 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최고의 지성, 최고의 학문의 그 전당에서 그 스승에게서 학문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스승이 누구입니다. 나의 학벌이 어디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 학벌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라 하는 것도 이런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선들에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포텐셜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 학벌에 있어서도 많은 부모들이 관심과 노력과 정열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학벌에 있어서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부할 만한 사람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실 만한 것들이 있었긴 했지만,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충분한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알고 공부하고 배워나가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조금 알았을 때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한 분야에 있어서도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내가 아는 것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가 모르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학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이 아는 것보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실 텐데요.
이 어스틴이 어느 날 그가 꿈을 꾸는데 그가 한 바닷가에서 조그마한 그릇에 이 바닷물을 탁 담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봅니다. 그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어느 정도 정말 인생의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이러한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서지 못하면 자신이 알고 공부하고 배운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이 어떤 누구와 견주어도 그는 훌륭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일에 동참했습니다. 바로 그의 학벌, 어떤 의미에서 그의 배운 지성,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기 전에는 그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그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가시는 그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그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는 큰 신앙의 자랑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것이에요. 원래 사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고 듣는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대요. 신앙 안에서 열심히 있었고 신앙 안에서도 그는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온 세계에 또 그리고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그런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개척을 해 나갑니다. 개척교회를 세워갑니다.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이방 교회, 세운 교회를 향해서 그는 서신을 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그 서신서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과 합해져서 신약이 되었고 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관점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과연 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체험도 굉장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신앙적인 깊은 체험을 한 사람, 어떤 신앙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못한 것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큰 은혜도 있지만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함입니다. 교만함입니다. 신앙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이야. 나는 신앙이 이 정도 돼.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정말 높은 어떤 경지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육체의 자랑,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이것을 끊어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도구로 쓰기 위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기 위한 거룩한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제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넘어가게 해주시면 내 인생이 정말 활짝 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때로는 정말 육체의 가시와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일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시를 새로운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조건적인 신앙을 할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족의 은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연약한 인생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설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시가 새로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그 자족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의 그런 시간들을 갈 때 우리가 마음이 핍절해지지 않고 마음이 혼란해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가시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연약함이 하나님의 새로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몸이 안 좋아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지나가고 또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새로운 은혜의 통로였구나. 내게 있어서는 정말 떠나가기를 바라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늘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하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구나. 지금도 늘 건강 가운데서 조심조심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래 설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육체의 가시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답답하게 합니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체념적인 상황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가운데 그냥 있는 것들을 순응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족의 은혜와 함께 그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전의 은혜입니다. 우리 두 번째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새로운 은혜로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새로운 자족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면 또 하나는 도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역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보기에 온전한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가시가 새로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자족의 은혜와 도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은혜와 또한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하십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길러져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인생의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를 주신 것, 우리에게 인생의 연약함을 주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저 입으로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시가 새로운 의대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에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 연약한 부분, 때로 우리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정말 너무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넉넉한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우리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부족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여유로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 또 경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이 시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것들을 통해, 때로는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하나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생의 가시가 새로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가시를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인생의 가시를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입니다.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먼저 크게 기뻐합니다. 그 다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의 가시를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또한 마음가짐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쭈삣쭈삣거리거나 부끄러운 것이나 나에게 하려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시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새롭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드러날까 봐 늘 조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면 내 안에 수치스러워지고, 또 그리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생각이 수치심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수치심의 문화에 굉장히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치 안 당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오히려 이 약한 부분,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말씀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인데요. 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또 육체의 가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자신은 온전히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성별을 초월합니다. 학벌을 초월합니다. 재산의 소유를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역설이지 않습니까? 약할 때에 강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가시를 새로운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인생의 가시와 어려움과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함을 경험하고 담대함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앞으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다 예측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견디고 넘어가고 함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할 그때, 부족한 그때,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함에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약할 때, 공경에 처할 때, 그리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의 은혜 사랑을 더 깊게, 더 충만히 받아 누리고, 그를 통해 우리의 전 삶이 정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가시가 부끄러움이거나 숨기고 싶은 것이거나 때로는 우리가 제하해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인생의 가시와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비결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신앙의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1절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하게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가시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우리를 위축시키거나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거나 곤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육체의 가시가 새로운 은혜로 나갈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더 크신 주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누리는
우리 온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통로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믿음 안에 담대한 도전을 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